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독교 세계관 오늘은 영상 강의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제 6장 공부할 차례이죠. 자연과 환경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한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자연과 환경의 문제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계적으로 자연이 파괴되고 환경이 심한 오염 속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연과 환경을 보는 두 가지의 어떤 프레임, 관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환경을 보는 그런 관점, 일반적으로 우리가 환경을 보는 그런 관점은 자연적으로 동양적인 그런 관점이 있다면, 또 하나는 그 서양적인 관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이처, 자연에 대한 일반적인 동양의 생각은 노자의 그런 개념, 중국 고대 학자였던 노자에 대한 개념과 또 서양에서는 가이아에 대한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노자는 도덕경에서 천지의 시초를 무라고 보았습니다. 만물의 근원을 유라고 한다면 태초에는 아무것도 없는 무라고 보고 이제 무에서 만물의 근원인 유가 시작됐다, 그런 관점에서 보았다는 것이죠. 둘째, 가이아는 그 유럽의 관점인데,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대지를 의인화한 여신으로서 태초부터 독립적인 존재이고 만물의 어머니가 되고 신들의 어머니로서 창조의 신, 그렇게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만물의 어머니 신과 또 동양에서는 도덕경의 노자의 관점에서 보는 만물을 이제 무에서 유로 시작됐다, 그런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도자의 노덕경과 가야의 이론에서 자연과 환경은 스스로 존재하기 위해서 질서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질서를 벗어날 때 자연과 환경에 어떤 문제가 온다, 그렇게 보았던 것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보다 이제 우리 기독교적인 세계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자연과 환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것이 우리의 관심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자연과 환경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창세기,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창세기 1장에 창조에 대해서 두 가지 형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 세계에 대한 창조고 또 하나는 인간에 대한 창조입니다. 자연이 아무리 아름답고 위대하고 신비할지라도 인간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제 모든 자연 만물 가운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게 성화 그림이긴 하지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고 특별히 이제 모든 그 동물, 식물이 부족함이 없이 만족한 상태에서 서로의 어떤 죄성이 없는 그런 웰빙의 완벽한 상태에서 살아갔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자연과 환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관리하신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질서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움직여가는 것이 천지 만물 우주 세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 세계에 대한 관리와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인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귀한 존재로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하나님 대신에 우주 만물에 대한 보존의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고 보존할 책임이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환경의 위기가 어떻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도
그냥 가만히 자연을 두었더라면 자연이 파괴될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이 욕망을 가지고 이 자연을 훼손하고 탐욕을 가지고 많이 소유하고 착취하고 또 인간에게 유익한 것은 무조건 많이 활용하고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과 탐욕 때문에 자연이 훼손되고 파괴됐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보면 인간은 배가 불러도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소유를 얻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인간의 욕망은 오늘 하루 먹을 양식보다도 내일 또 5년, 10년 영원히 자기가 사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소유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탐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소유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힘이 필요하고 한계를 알지 못하는 힘과 소유에 대한 욕심, 탐욕 때문에 인간은 파괴적인 삶을 살고 또 서로 경쟁하고 또 전쟁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더 많은 소유와 힘에 대한 욕망이 국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팽창에 대한 욕심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도 세계적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땅을 뺏기 위해서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1년이 넘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이렇게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보면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 땅을 빼앗기 위해서 남쪽으로 계속 그렇게 팽창의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오염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인간이 정착의 발전과 성장을 추구해 나가면서 필연적으로 인구가 많아지고 또 수요가 커지면서 사회 구조 전체의 어떤 팽창과 성장으로 인해서 오염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우리 사회 농촌은 아주 깨끗하고 농촌 전체에 오염이 되지 않아서 물고기도 참 많았고 여러 가지 곤충이라든지 동식물들이 풍성하게 삶의 기반을 이루고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많이 오염이 되기 때문에 농약을 많이 쳐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의 파괴로 생산도 훨씬 더 줄어들고 문제가 많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회 기반 구조의 성장은 결국 인구의 성장도 문제지만은 여러 가지 식량의 문제라든지 또 삶의 풍성한 환경의 문제가 파괴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인구가 많아지면 사회 기반 구조의 어떤 한계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낳습니다. 인구 성장이나 사회 구조의 성장 두 가지 가운데 하나는 그야말로 균형을 잃어버리고 쌍방이 온전하게 성장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오염과 사회 기반 이 구조의 성장이 난 결과가 오늘날의 환경의 위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염이라는 말은 더럽게 물들었다, 물이 들었다, 또 더럽게 물들게 한다, 그런 이제 국어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원래 상태의 존재가 그 가치를, 존재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왜곡되고 삐뚤어지고 병들고 이렇게 된 것이 오염이다. 우리 그렇게 국어 사전적으로 말할 수가 있겠죠. 오염은 필연적으로 인구의 증가와 함께 사회 구조, 기반 성장의 어떤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계속해서 인간의 욕심 때문에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고 더 편리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연을 더 많이 훼손하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관리해야 할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한 환경의 위기 가운데 대기 오염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자동차가 전 국민이 소유하고 있고 수천만 대의 자동차가 있습니다. 전국에 주차 문제가 있습니다.
또 자동차가 있으면은 이제 매연 가스가 얼마나 많이 배출이 되는지 말도 못하죠. 그래서 공기가 오염이 되고 공장 그 밖에 산업 시설에서 나오는 탄화수소 여러 가지 다른 배출물들이 다양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산성비를 내리기도 하고 사람의 건강에도 우리 머리에 비를 맞으면 머리가 빠지고 하는 그런 부작용을 만듭니다. 스모그 현상,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로 과거에 없었던 환경 오염이 아주 심각하게 야기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호흡 곤란과 식물의 생산 저하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농산물이 많이 배출이 돼야지 살 수 있기 때문에 또 비료라든지 여러 가지 화학 제품들을 많이 또 활용하면서 더더욱 환경이 또한 오염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해양 오염도 우리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해양 오염, 우리 바다가 깨끗해야 되는데 지금 일본에서도 원자력 파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오염수를 바닷가에 버린다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해양 오염, 플라스틱과 생활 쓰레기가 온 바다, 온 우주 만물 그야말로 지구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 걸쳐서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이 플라스틱 생활 쓰레기가 있습니다. 바다에 버려지는 플라스틱만 해도 2015년 기준으로 전 세계 해양에 8,500만 톤의 쓰레기가 존재하고 매년 800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이 바다로 들어간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깨끗한 바다가 없습니다. 온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모든 바다에 사람이 버린 여러 가지 생활 쓰레기, 플라스틱, 비닐 같은 것들이 그야말로 물고기들이 먹어서 죽기도 하고 또 그것이 다시 인간에게 돌아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 해양 오염으로 인해서 사람이 만든 여러 가지 환경의 쓰레기와 해양 오염이 다시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 문제가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와 과소비로 인해서 환경 위기 가운데 지구 온난화 문제는 인류의 어떤 종말을 앞당기는 것처럼 대단히 위기고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북극이 빙하가 다 이렇게 녹아서 이제 곰들도 백곰도 거기서 살 수가 없고 또 해양의 그 위치가 물이 더 많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또 땅이 많이 침수가 되고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의 위기가 심각하게 우리 인간을 위협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지구 온난화는 한 나라와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 전체의 문제로 위협적인 요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오존층이 파괴가 되고 생태계가 교란이 일어나서 원래의 상태가 아닌 여러 가지 동식물에게도 위기가 있고 식물에도 위기가 있고 또 환경, 또 대기 오염, 또 전반적으로 인간의 삶의 전체를 위협하는 그런 문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다 사람들이 과소비 또 여러 가지 생활 폐수 오염, 다양한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발전으로 인한 오염 또 오물들이 인간을 더욱더 삶의 환경에서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기후 환경의 문제가 폭설로, 폭환으로, 폭우로 급상승의 기온 문제로 이렇게 영향을 심각하게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중국에도 영상 40도, 50도가 되는 곳이 있고 또 어떤 곳은 마이너스 40도, 50도가 되는 곳이 과거에 일어났지 않았던 그런
기후 변화가 인간의 생태계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환경 위기의 대책 방안으로 우리 개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과 죽음의 문제, 미래의 문제, 우리 후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경건의 회복, 우리 경건의 회복이라는 것은 우리 삶이 다시 바람직하게 원래의 상태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 속으로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를 극복하고 환경의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고 그 질서 속에 섭리를 두고 운행하신다는 그런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 하나님 중심의 생활 자세,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또 자연을 만드신 원래의 목적대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경건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가치관을 우리가 새롭게 가져야 되겠다. 오늘날 물질 중심의 가치관, 쾌락 중심의 가치관, 탐욕 중심의 가치관이 아니라 자연과 환경의 위기를 초래한 인간의 욕망에서 이제는 새로운 가치관, 모두가 함께 공존하고 함께 살아가고 인간 존재 자체가 그야말로 소중하다는 생명 존중의 가치, 자연 존중의 가치를 우리가 바르게 가질 때 그야말로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미래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계로 나갈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 셋째로는 절제와 나눔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연의 어떤 자원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석유도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모든 자원들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인간이 풍요롭게 쓰다가는 나중에는 고갈이 되는 아주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눔과 절제가 필요하죠. 역사 속에서 보면 물질이 풍요롭고 차고 넘쳐서 또 쾌락과 사치를 추구하는 사회에서는 타락하고 쇠퇴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한대가 아닙니다. 모든 자원들이 무한대가 아니고 때가 되면은 다 이제 고갈이 되면은 우리 후손도 살 수가 없고 우리의 미래가 암울하게 접어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삶의 목적이 쾌락과 사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절제와 나눔을 통해서 오랫동안 더 보존하고 우리 후손을 위하여 준비하고 하는 그런 가치관, 그런 절제와 나눔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우리 생각해 보면 먼저 우리 국제적인 기구인 유엔을 통해서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하고 참여를 하고 온 세계 여러 국가들이 환경에 대한 전문가들을 많이 배출하고 그들과 함께 활동함으로 인해서 환경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잘 관리해서 탐욕적인 어느 한 나라만 아주 지대하게 많이 사용해서 지구를 고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미래를 위해서 더 절제하고 나누고 환경을 보존하고 깨끗하게 하고 유지하는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겠죠. 또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환경에 대한 활동을 단체로 하고 기독교 환경 단체 운동과 연대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환경에 대하여 또 지구 위기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개인도 할 수 있지만 공동체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죠. 기독교 환경연대 운동은 이런 교회와 국가를 넘어서 전 세계가 환경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데 앞장설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세계적으로 환경 운동에 앞장서는 그런 개인도 있고 국가도 있고 단체도 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런 환경에 대해서 기후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게 살아왔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환경 세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보존하고 유지하고 관리하면 그것이 결국은 인간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자연 환경의 존엄성, 자연과 인간의 공존과 상생을 꿈꾸면서 자연 환경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연 환경과 그 속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가치와 존엄성, 생명의 권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존귀하고 귀한 것인데 그 가운데 인간이 가장 소중한 존재이지만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이런 자연 환경이 더욱 중요한 삶의 공간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연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치와 존엄성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공중에 나는 새나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시고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원리를 만드시고 이치를 만드시고 그런 구조와 관계 속에서 세상이 존재하고 유지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적절하게 태양빛을 주시고 때로는 바람을 불게 하시고 때로는 비를 보내주시고 이게 적절하게 사계절을 주셨는데 인간이 탐욕 때문에 환경을 파괴해서 오늘날 우주 만물의 그런 환경의 문제가 심각하게 문제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과 자연의 공존하는 상생하기 창세기 1장 28절에 인간에게 주어진 문화명령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연을 잘 지배하고 파괴하는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선하게 창조하신 자연 세계에 대한 관리, 위임, 땅을 정복하고 관리하고 다스리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위임에서 인간은 자연 환경에 대한 청지기라는 청지기는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고 이 문화명령 온 세상을 인간이 관리하고 다스리고 또한 지배하고 또 보존하도록 중요한 책임을 주셨는데 자연 환경과 함께 상생하고 공존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연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말씀의 의미가 뭘까? 관리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보존하고 유지하라는 그런 사명, 문화명령, 이 세계에 대한 문화명령을 인간에게 주셨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다 함께 자연과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은 하나님이 자연과 환경을 만드셨다. 그 가운데 인간이 가장 존귀하지만 인간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이 함께 잘 살아가는 길은 보존하고 유지하고 관리를 잘 해야 된다. 탐욕을 가지고 고갈시키고 파괴시키고 환경을 오염시키면 결국은 인간에게 손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으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